생명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어둠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영은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핍박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잃어버릴까 하는 세상적인 계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어떤 계산된 자기의 계획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들의 뒤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엔티 불교 그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 있는 불교를 없애버리라, 난 여기에 목숨을 건다, 그런 카페는 없는데 기독교를 땅에서 없애는 걸 목숨을 걸게 다는 카페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인터넷에. 왜 그렇게 유독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말하면 사울의 뒤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핍박의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결혼했으면 남편답게 아내답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하나님 것 된 존재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집요하게 따라다님을 성경은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상 교회에 대한 핍박은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질 충만함으로 바꾸려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2010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2010년에는 작년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덕이 갖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돕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세우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여러분의 결심을 쉽게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결심을 쉽게 망가져버리고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믿게 하는,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구원받을 장소에 왔지만 구원받지 않는 채 그저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잡념을 주고 다른 생각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잘 믿으려면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지 않은 아내 때문에 인생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부모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핍박과 고통이 믿음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0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지금 성경 읽어야 돼, 너 말씀 기도해야 되지, 너 왜 그렇게 주일날 안 나와, 주일을 성수해야 될 거 아니야, 수예비도 나가야지, 기도도 해야 되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너 그 정도의 세상 유혹을 못 이기느냐, 세상 유혹 잘라버려, 넌 지금도 죄된 생각을 혼자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너 옆에 보고 있잖아, 그러면 너 그 자리에 벗어나야 돼, 그 자리에 뛰어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깨달을 줄 알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음성을 듣습니까? 그 성령의 붙잡아 주심을 붙잡습니까? 동일하게 이건 사단의 소리다, 이건 날 넘어뜨리는 음흉한 어둠의 영의 역사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LA 가서 뜻하지 않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사실은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원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래도 기도 세미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꼭 우리 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 교회도 좀 세워지면 하나님 영광이고 나도 영광이다. 우리 갔는데요. 갈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제 몸이 좋지 않았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컬리지 풋볼 결승전이 하필이면 그 교회 옆에서 있어가지고 호텔이고 뭐고 완전히 만원이어가지고 한 달 전부터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30분 떨어진 데 호텔을 하나 얻었고, 비행기 표를 비행기 표도 350불인데 900불 막 1000불 막,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속으로 이게 뭐가 역사가 있어,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역사가 있겠구나. 가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평안하게 사는, LA 오래전에 와서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꽤나 그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이 소사이티 사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많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깔보는 게 아니고 또 우리를 깔보냐도 그러지 마시고, 그 열등감 주는 건 사단의 손이니까 그거 듣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사회적으로 눈을 볼 때 하이 소사이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물었습니다. 똑같이 물었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넘어뜨려가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아직도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집사답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권사답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답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죄책감이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남편 모르지만 아내로서의 죄책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런 역사를 지금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들으라고 할 때 다 들은 거예요. 상당히 많아서 나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 든 걸 보면 제가 또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을 망가뜨리려 하는 세력을 아십니까?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공격한 어둠의 역사를 모르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든지, 도대체 사단이 건들지 못할 위대한 인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아지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악한 영의 역사는 거절하고 절단하고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새해에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와서 주님 지난주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와서 그제 또 짓고 또 용서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성벽, 그러나 조그마한 쥐구멍 하나에, 거대한 성벽도 조그마한 잡불 하나에 때가 되면 갈라지고 때가 되면 무너진다고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해결하지 않은 조그마한 문제, 이 하나님 음성 앞에 조그마한 음성이지만 순종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사이 될 사람들은 나가야 산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의 소리를 붙잡아 죽었다는 걸 아십니까? 롯의 아내는 음성을 듣고 나오긴 나왔는데 뒤에서 부르는 어디 도망가나, 내 세상에 즐겁지 않았냐, 돌아와라 컴백 어게인, 그만 한 번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2010년은 내가 작년처럼 살아야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그럼도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성경을 좀 읽어라, 텔레비전 제발 좀 그만 좀 봐라, 그만 좀 다투고 살아라, 그만 좀 세상으로 돌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하게 아니야 나가, 요즘 달랐어, 오늘 술집에 물이 좋대, 가봐, 그걸 너! 하고 자를 수 있어요. 저녁만 되면 불러내는 친구의 전화에, 친구야 미안해, 나 올해부터는 이 시간에 나 성경 그냥 읽기로 했어, 그러니까 정 놀고 싶거든, 친구야 혼자 놀아. 그렇게 못 하시겠지. 친구가 부르는데. 여보, 우리 부부끼리인데 오늘 뭐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 둘이 부부인데 뭐 애들도 없고 모처럼 우리 야동 한 편 보고 자자. 여보, 난 그럴 수 없어요. 오늘부터는 나는 정말 하나님 품에 안고 잘 거예요.
좀 이렇게 이래야지. 아멘도 못 하시는 것 좀 봐. 여러분, 핍박이란 고통과 고난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달콤한 유혹도 핍박인 것이고 수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어둠의 역사를 거절하시고 거기에서 도망치시고 뛰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을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큰 핍박이 임하고 사울이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그랬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다 죽고 벌써 없어져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 속에 사도들만 남고,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도들은 죽으면 죽으라고 딱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도가 남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지속이 되었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도망쳤던 각 지방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마음을 바꾸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 그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역사의 문대에 등장하더니 그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며 그 지역 사람들에게 놀라운 귀신들이 나가고 막 중풍병자가 낫고 한진배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가운데 듣다가 중 나갈지 어떻게 알아? 그냥 믿음 아멘 한다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한진배가 일어나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우리가 이게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교회는 죽었구나, 우리 앞에를 모르니까 우리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처음 보는 죽었구나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새로운 복음 전파의 복음 확장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계기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핍박도 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꼭 예루살렘께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 어려움 없으면 안 되냐, 어려움 없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도 하면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핍박을 통해 일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이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건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복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건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야 되는가? 그냥 스데반에 죽지 않고 그냥 흩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놀래서 도망가게 만들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에 돌아오게 왜 꼭 그렇게 하시는가?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때때로 주어지는 삶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이 되도록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집에 태어나 엄마 아빠의 각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버림을 받았습니다. 꿈꾸지 못했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억울하게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치욕적인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혈압 얻고 당뇨병 얻어가지고 죽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자질쟁이고 자랑하고 철없는 요셉을 잘 다스렸어. 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지만 모든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섬김의 리더로 세우도록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선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탁월할 때 이왕이면 40년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불러서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이제는 왕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젊고 싱싱할 때. 근데 40년 동안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붓고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양의 엉덩이만 쫓아 살았던 그 40년, 이 할아버지 됐던 그를 그는 부르셔서 그 40년 동안의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을 훈련을 잘 시켜서 모세의 속마음을 다 비우게 만드셔서 온유 가운데 온유함을 얻게 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답답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왜, why 그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저에게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어려움도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물으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황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도 다스렸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주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자, 다 죽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당해버렸다면, 어쩌면 그 순교당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유럽과 수백 년, 수천 년이라서 한국까지, 우리까지 올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순교와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강건한 사도들은 딱 예루살렘 분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질 충만했던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살겠다고 주랭낭을 쳤는데, 주랭낭을 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버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빠른 시일 내에 번지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순교당했다면 그 순교당한 사건들이 유럽까지 넘어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12 사도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자 살겠다고 주랭낭을 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겁쟁이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먼저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보다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잘나 보인 자보다 우리가 보기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나이다운 사람이 말 잘 타고 화살 잘 쏘고 사장 잘하는 에서가 당연히 그 당대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글을 쓰지 아니하고 어머니 치마폭에 놀고 있었던 철없는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가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인자는 꼬리표를 단 모세를 들어서 전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자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살인자라는 결점을, 치명적인 죄과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형제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에 볼품이 없는 일곱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박사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장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름이 소문나 백부장을 차례 들어서 하나님이 제자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지하고 연약하고 변절하기 쉬웠던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도 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자비함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돌을 들기는 들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는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게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도 하나님 거요, 그분이 하신 일이요, 그분의 영광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운 것을 붙잡고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적인 단점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처럼 내 꼬리뼈가 없던 내 과거의 히스토리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붙잡고 아파하고 열등감 갖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내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통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꾸 내가 끙끙거리고 열등감 갖고 그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하다고 그분 앞에 앉기만 하면 우리는 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놀라운 복음의 전파는 죄송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겁쟁이들, 도망가버린, 이름도 누구라고 적을 수 없는 정말 적은 자들, 성경엔 그런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약점이나 이웃의 단점이나 이웃의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목사로서 여러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 저 사람이 옛날에 3년 전에 이랬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랬다는 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영어로서 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아세요? 저분 옛날에 어떤 교회 섬길 때요, 목사 쫓아냈대.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 어쨌다는 거 쫓아냈다는데 이 덩치 큰 사람 어떻게 밀어내겠어요? 우리는 그 옛날 얘기하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행악자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도 바울로 쓰셨다는데,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의 단점이나 내 약점도 부끄러워 생각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단점과 약점도, 내 과거의 치명적인 부끄러운 점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만 이웃의 과거의 치명적인 부끄러움도 변환하거나 소문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들을 붙잡으셔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왜 안 돼? 저 사람 이런 약점 있잖아, 저 사람 과거 이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갈 지상을 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거이 될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건너뛰어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건은 그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못 받게 하고 예루살렘 백성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시각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다른 교회 부흥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잘삼이 다른 사람의 잘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방법,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저 사람 안 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은혜가 넘쳐 다른 사람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열방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목회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나라 민족을 놓고 품고는 큰 눈이 열려있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예루살렘 땅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곳, 죄가 많은 곳에 먼저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더라. 그곳이 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드러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어느 동네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도 증거와 기적을 베풀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 난진병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성의 사람들이 기뻐하였더라.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했던 죄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동굴처럼 짓밟혔던 죄된 곳입니다.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떠난 사람입니다. 상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죄와 분노로 수백 년 눌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제일 먼저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서 평안한 사람 만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 덕볼 사람 만납니다. 내가 내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 당할 사람 함께하는 걸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몽땅 달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당장 그 사람 변해버리지. 우리의 문제는 괜찮은 사람만 찾아가. 여러분, 멋진 남편을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멋진 아내와 평생 못 살 남편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신앙에는 사람 같지 않는 남편, 철없는 아내하고 살아주는 것이지. 그 사라짐을 통해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목사하고 교회 같이 못 다닐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손에 맡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 쫓아낸다고. 우리 중앙연합 감독이 영혼의 역사 속에 쫓아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쫓아당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 보면 제가 참 감동받는 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하는 게 내 삶으로 내가 맹세하노라.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도를 죽는 걸 귀하게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걸 잘 죽었다 빨리 죽어버려라. 우린 죽어라 그러니까 돼지라 그러지. 이제 죽냐 빨리 죽지 그러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에 나는 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노라.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서 새롭게 살기 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2010년을 새롭게 살아가려면 연약한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나에게 상처 있는 자를 품을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목회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신방하고 싶으면 신방하고, 신방하고 싶지 않으면 신방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목사가 못 이기면 목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이겨서 잘한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 해보니까 목회자가 몇 개 건너뛰어야 될 게 있어요. 참 신방 갖고 싶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그저까지 괜히 시비 걸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되는지. 그것을 건너뛰지 못하면 목회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걸 건너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자를 바꾸게 됐는데 왜 그냥 알아봤더니 똑같은 데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죽었다 깨도 신방 안 합니다. 특별히 자기 신 사람은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걸 목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 보면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고 연약하고 정말 버림받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겠더라.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고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고 그런 걸 찾아가 위로하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 삶을 살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설교 끝났다니까 너무 기쁘시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너무 중요하게 똑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루살렘의 큰 핍박과 사도 사울이라는 이 악랄한 자에 의해서 남녀가 가면같이 완전히 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복음이 오히려 땅끝까지 전가되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안디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증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을 말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아직도 무지한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아직도 추한지 제가 압니다. 근데 저는 걱정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의 무지를 붙잡으시고 그분이 나의 추함을 정결케 하셔서 그분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비판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 때가 되면 저는 위대한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사과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소극적일 때 여러분의 소극적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결점과 그들의 부족함, 우리 아들은 10분도 성경에 책상에 못 있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많은 차례 그런 유명한 변호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 어떻게 된 건지 아침부터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힘든 거냐? 돈만 들어오면 나올 줄 몰라. 그는 위대한 은행장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공금 횡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도 아는데 그분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2010년 그냥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그분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2010년 우리의 결심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 연약함을 선용하시고 내 어려운 상황들을 선용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승리케 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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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아픔도 지금도 있습니까? 그 과거의 죄를 건드리는 이유 때문에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 이거 정말 연약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고 아파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약점, 내 추함 모든 걸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속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아시죠? 나의 단점을 아시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승리하게 하소서.